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야기한 유언 중에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현재 120세,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33장 29절입니다만 요 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모세가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34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할 가나안 땅을 다 훑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산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모세가 자신의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 때에 요단강 동쪽, 소위 모압 평야라 이렇게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니 이제 잠시 후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지는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도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니 이제 이들과는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종의 고별 설교, 이제 헤어질 때 하는 마지막 설교,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다, 이런 말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유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 이 한마디 29절의 말씀을 유언 중에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에 60만 명의 이스라엘의 장정들, 군사들이 서 있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이 다 모세 앞에 이 이야기를 청종하며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살아왔던 그 120년의 세월에 많은 생각과 회한들이 있을 겁니다. 숫자는 거의 똑같은 60만 명이지만 40년 전에는 바로 이들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들의 그 부모 세대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이들이 1차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이들 모두를 죽이고 아브라함으로서 이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버리시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인간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천국에 안 보내실지라도 차라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인근까지 와서 소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낸 후에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쫓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급기야 이들에게 40년 방랑 유랑의 형벌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그 4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출애굽했을 때에 20살이 넘었던 모든 그 장정 군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지금 출애굽할 때에 20살이 넘었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3명,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3명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출애굽했을 때에 20살이 안 된 19살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광야의 40년 세월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이상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들이 지난 세대, 전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이들이 될까 봐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과 노파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전체가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이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압축하고 또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간추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래서 차라리 명심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이러는 것보다 명심기 이러면 이 말을 꼭 명심하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20세 할아버지, 이제 곧 세상의 삶을 마감할, 그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함이셨다. 왜요? 만나는 하루분 외에는 먹을 수가 없죠. 내일 것을 미리 거두어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만나를 먹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신명기 전체를 쭉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반나절 사이에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아마 며칠 혹은 꽤 여러 날이 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에 쉬었다가 음식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그 다음날 또 이어서 설교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몇 장이에요? 33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 얼마나 깁니까? 이 많은 얘기들을 하다가 지금 끝에, 정말 그 마지막 끝에, 아마도 이 33장을 전체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날 얘기하고 오늘 33장을 얘기했든지 아니면 32장까지를 얘기하고 33장을 얘기했다면 모세는 아마 한동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물끄러미 바라보고 지나왔던 세월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회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그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29절 상반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모압 평야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점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50년, 60년 살아보니 이제는 막 쉽습니까?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이제 아주 쉽게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습니까?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은 때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하곤 했죠. 저는 지난주에 참 마음이 행복했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올해는 좀 높아심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로 모여져 있는가? 여전히 영혼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가? 혹시 성도들께서 해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올해도 뭐 그렇게 보내주시겠지 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올해는 내가 조금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제가 제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지난 8년에 이런 통계에 의존하는 것은 때로 조금 위험하고 본질이 아닐 수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8년의 새가족 초청 주일 중에 지난 주일이 제일 많은 인원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YMC에서 주관하는 성가 합창제를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 좀 죄송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연히 앉다 보니까 뭐 내빈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 앉기를 좀 꺼려 하다가 이렇게 앉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한 분 한 분 모여서 어제 찬양을 드렸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앉았고, 또 많은 교회 장로님들, 또 YMCA 이사님들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접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 저에게 와서 점천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열심인 것 같다, 교회가 많이 부흥된 것 같다,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아멘 좀 하이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은 있었지만, 언제나 왜 그러잖아요?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위에서는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쳐 가고 있지만 그 오리예요? 예, 하여튼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수면 밑에서는 발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난 한 두어 달 이상, 또 혹은 어제 저녁, 또 오늘 저녁, 또 내일부터 부흥회, 계속 우리들 성도들,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 얼마나 지칠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상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실제로 우리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전에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어려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역을 하면서까지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29절 주목해서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이유를 모세가 얘기하죠. 첫째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덜 복잡한 자동차도 설계사가 없이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전 세계 막 1억 넘는 그런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뭐 람보르기니요? 맞습니까? 뭐 포르쉐 뭐 이런 차 있던데, 그런 차가 어떤 설계한 사람도 없고 만든 사람도 없이 갑자기 공중에서 이 허공이 뻥 터지더니 뚝 떨어졌다. 말이 됩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동차 하나가 그럴진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인자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무에서 갑자기 빅뱅 뻥 하고 터져서 우주가 하루아침에 생성이 됐다. 뭐 아멜라, 뭐 박테리아, 세균보다 작은 것이 분화되어져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없고 신앙 자체가 없는, 종교가 없는 과학자들이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도 이 우주 만물은 조물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모르니 그들은 그 존재를 그냥 조물주,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물주가 있는 게 맞다. 조물주가 없이 이 우주 만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또 하나, 만약 그 조물주가 여럿이라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나 나라들의 각종 신화에 신이 여럿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신화들은 보면 신들이 우리 인간과 너무나 흡사해서 꼭 싸웁니다. 별로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이 싸워도 사단이 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무한한 그 신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 우주가 막, 지구가 막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신이 여럿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이 아직도 파괴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운행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은 여러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의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말이 된다. 논리적 추론에 의한 신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신, 그들이 얘기하는 신들이 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에 인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그 신들,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미신같이 믿고 있는 여러 정령과 그 신들이 다 있다고 칩시다. 정말 그들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누가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존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는 때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던 시절, 또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대조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의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저는 대조를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진실인가, 신학교 시절에 그걸 학문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한 것들도 꽤나 많이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제가 온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 그러나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 자처하는 그 어느 신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준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애굽에다가 행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태양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태양이 바로 신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일 동안 그 태양이 힘을 잃어서 온 애굽 지역이 암흑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숭배하느냐? 그걸 그냥 해내면 그에게 상급을 주고 보상을 줄 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징계나 저주를 내리는 것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모든 신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만드시고, 안 믿으니 계속 믿게 만드시고 끝내 믿게 만들어서 상급을 주시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120년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직접 보았던 하나님, 책으로 읽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직접 보았던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같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모압 평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더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 앞에 성경이 냉정하게 우리를 평가하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인생아. 우리 인간이 세상 만물들, 동물들, 식물들에 비하면 정말 탁월한 존재이죠.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인류들은 실제로 우리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생각까지를 먹고 있죠. 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황제들, 왕들이 스스로를 신으로 자칭했죠. 맞습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실제로 우리 실체적인 존재는 구더기나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우리의 삶이 때로 고단하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끼고 내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모세는 1장에서부터 33장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29절에서 그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저는 모세가 하지 않은 이 얘기까지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신명기 1장에서부터 이 33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기는 보았으나 이 책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많이 힘쓰고 애쓰셨을 텐데, 저는 이 가을에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지난 주일이나 혹은 오늘 같은 날 이 자리로 나오든지 아니 나오든지, 내가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얘기에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3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저는 이 시편 23편 중에서 이 소생이란 단어를 접할 때마다 눈물이 활칵 솟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내 마음이 논바닥과 같이 갈라져 버릴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릴 때, 힘과 용기가 사라질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것 같은 장벽을 느낄 때 내 마음은 정말 갈갈이 찢어져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내 영혼은 다시 은혜의 단비를 맞은 식물처럼 소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이것은 의미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는 너를 돕는 뭡니까? 방패시오. 그 다음에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또다시 시편 23편에 4절 5절에서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래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또다시 다윗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우리의 힘, 내 힘으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혹시 만나곤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지 벌써 한 20년 돼 가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제가 죄송하지만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좀 압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앞에서만 늘 벌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전능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먼 옛날 아무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대, 우리 교회 아무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이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얘기를 되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바로의 군대를 홍해가까지로 오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채로 그냥 두십니다.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만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수심에 빠져드는 걸 그냥 허용하시고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홍해 사이로 바로의 군대가 끝까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너로 무사히 건너가고 모든 바로의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됩니다. 보라,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대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원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 눈앞에 다 사라져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각자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전능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